오늘로써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로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11년 딱 반이 됐네요. 좀 상투적인 표현 같긴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부족한 저를 담임으로 받들어 주시고 또 신뢰해 주시고 또 잘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많은 분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오늘로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일은 이제 마감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우리 교단인 PCA 교단 안에서 젊은 목사님들, 또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들, 또 교회 갱신을 원하는 그런 교회들 코칭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제 직함이 PCA M&A Gospel Coach Director라는 직함이 주어졌고,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에서는 PCA 안에서 주로 활동을 할 것 같고, 또 이제 한국의 우리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교회에 팀 켈러 목사님이 20년 전부터 쭉 해오던 City to City Church Planting이라는 그 무브먼트가 이제 글로벌라이즈돼서 한국에서도 시작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코치로서 아마 사역에 관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좀 더 바빠질지도 모르겠고요. 새로운 그 사역의 길이기 때문에 저도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제가 그동안 36년 동안 이제 목회하고 설교하던 입장에서 교회와 또 같은 동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코치한다는 게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부름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바라기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언제 또 뵙게 되더라도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마음과 자세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죠.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가 언덧 이렇게 저물었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1년 동안도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또 멋진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진리의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시작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995년 보스니아 내전이 아주 심각했을 때 미국 공군 F-16 전투기가 세르비아계에 격추돼서 추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종사 스캇 오글레이리라고 하는 그 대위는 비행기 추락 직전에 낙하산을 메고 탈출을 했습니다. 적진에 떨어졌죠. 숲속에 숨어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아군에게 계속 무전으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꼼짝 않고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자리를 옮기면서 구조될 만한 장소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그렇게 계속 신호를 보내며 일주일을 지냈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벌레를 잡아서 먹고 풀을 뜯어서 먹고 물은 빗물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옮기면서 구조 신호를 보냈어요. 일주일 만에 나토 소속 미 공군기가 구조 신호를 포착을 하고 미 해병대를 적지로 투입을 해서 헬기로 그를 구출함으로써 일주일 만에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당국은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오글레이리 대위가 극적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평소에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생존 훈련 덕분이었다.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비행기는 아무리 비싸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훌륭한 조종사 한 명 얻기는 참 어렵다 하는 원리 때문에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버리고 살아남도록 생존 훈련에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존 훈련의 간단한 3가지 원칙을 신문에 나서 제가 참 재미있어서 기록을 해놨어요. 비행기가 격추될 경우에 탈출하는 조종사는 첫째, 뭐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쉽게 첫째는 적이 찾지 못할 험한 곳에 가서 숨으라. 그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첫 번째예요. 적이 찾지 못하는 그런 험한 곳에 가서 숨으라. 두 번째, 반드시 물을 찾으라. 왜냐하면 음식은 못 먹어도 뭐 한 달도 갈 수 있겠지만은 물은 반드시 마셔야 돼요. 물 있는 곳을 찾으라.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을 잃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조종사가 구출된 다음에 그를 진찰했던 메디컬 닥터의 그 메디컬 리포트의 공식 기록을 이렇게 썼어요. 벌레와 풀을 먹으면서도 오글레이리 대위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생존을 위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의사가 기록한 메디컬 리포트의 공식 기록이 그 말이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 인생 전반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희망으로 삽니다. 희망을 잃을 때 그걸 실망이라고 표현하고 그보다 더 극한 절박한 상황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절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지는 상황 혹은 그런 여건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면 살아나는 결국 극복하는 예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목격을 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경험을 하죠. 반대로 아무리 작은 어려움이라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게 되면 그러면 삶 자체가 그대로 끝나버리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상황 자체가 절망적인 상황이라서만 자살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면서 전혀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이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질 때, 그럴 때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선택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 방대한 성경의 결론으로 주신 이 마지막 성경의 말씀이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 찬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쭉 연속해서 부분 말씀을 전하기는 했었지만 이 본문 말씀도 언젠가 전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제가 그렇게 못했던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전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마지막으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주 뚜렷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의 그림이에요. 이건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처럼 존재하지도 않은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망상이 아니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꼬드기는 거짓 그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환상으로, 많은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킹덤 드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계시록 전체가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이지만, 특별히 오늘 제가 선택한 7장 말씀이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여러분이 쭉 스케치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걸 길게 강해 설교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큰 무리가 두 부류가 나와요. 1절부터 8절에 한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또 큰 무리가 나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선 1절부터 8절을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유명한 무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해석이 있는데, 한 해석은 이 14만 4천 명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그 견해죠. 왜냐하면 12지파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주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메시아를 거부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말씀하는 로마서 같은 거 보면은 언젠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날이 있다고 보는 것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출신으로 마지막에 구원받을 일종의 주이시 크리스천들이다, 이렇게 보는 한 견해가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견해는, 저는 그 두 번째 견해가 더 맞다고 보는데,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로 보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를 곱하면 14만 4천 명이에요. 이 숫자는 계시록 전체 분위기로 볼 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라고 보는 것이 아마 옳을 겁니다. 그래서 완성의 의미를 가진 열이라는 숫자와 또 다른 완성의 의미를 가진 12이라는 숫자의 조합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숫자, 즉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서 완벽하게 채워진 그 숫자, 그걸 이제 아마 14만 4천이라는 그런 완전 숫자로 표현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무리는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보면 9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A great multitude, no one could count.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여러분이 수를 세 가지고 수 몇 개까지 세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가 모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앞에 나오는 14만 4천 명과 다른 그룹으로, different 그룹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앞에 나오는 그룹을 주위시 크리스천들이 구원받을 숫자로 본다면 아마 이 뒤에 나오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 전체를 포함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앞에 나오는 숫자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 숫자로 본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림을 보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그 숫자를 14만 4천으로 표현하고 그 이후에 환란이 끝난 다음에 나온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걸 한 묶음으로 한 그룹을 다른 그런 각도에서 보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 거기에 모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모든 나라에서 다 모인 것입니다.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every nation, every tribe, every people, every language. 이 같은 말을 다양한 용어로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거죠. 아주 다양한, 이 전 세계에 글쎄 몇백, 몇천 종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고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은 군중 속에 있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1972년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에 모였던 적이 있어요. 혹시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때 난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100만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느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거기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쫙 그 여의도 그 큰 그 전체 지역 꽉 채웠어요. 거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역사 전체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모였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그들은 다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까 우리 불렀던 비전 찬양이 이걸 가사로 만든 거죠. 지금 큰 소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그러자 모든 천사들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화답합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 all the angels, 문자적으로 모든 천사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사들이 몇 명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영어 단어에 보면 myriad라는 말을 쓰니까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구원받은 사람 수나 만큼이나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천상에서 지상에서 다 같이 막 찬양을 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뭐라고 찬양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앞에도 아멘하고 뒤에도 아멘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은 아멘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전국 가서 좀 아멘 하려면은 여기서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아무튼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릴 만한 그 모든 수식어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면 그러자 이 땅의 모든 고난, 고통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한 번 더. 16, 17 마지막 두 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땅에 존재했던 그 모든 것들, 아니 이 땅에 항상 항존해 있는 그 배고픔, 목마름, 아픔, 괴로움, 슬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싹 정말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어요. 그 가운데 우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이 영원토록 이터널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그림을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는 것과 이 비전을 사도 요한이 봤던 그때 그 상황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쾌적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그냥 눈으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비전을 받는 것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서 지금 이 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상황은 모든 것이 가장 절망적인 그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 상황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마치 미친 듯이 사악한 세력에 기승을 부리면서 교회들을 박해하고 있었고, 교회들은 그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었는데 그 무서운 로마의 박해에 하나씩 무너져가면서 전부 다 죽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사도들이 이미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람이니까. 이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홀로 섬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 아니 복음 자체가,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그 복음 자체가 마치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제는 아무 힘이 없는, 그동안 사도들이 그렇게 힘있게 전파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에 그냥 다 파산되듯이 무너져 버리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고 특별히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대장이 되셔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 가시면서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대장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려서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돼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젠가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도달하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군림하시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그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그래서 신옷을 입은 수많은 14만 4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천상에 있는 모든 천군들까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진정한 축복이 드디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 비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기록하신 것이죠. 물론 요한계시록에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대하 드라마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환상과 상징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저 어떤 설교자들이 설교할 꿈을 못 내는, 전 뭐 사실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자신이 없어요.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식으로다가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 오늘 이 본문의 그림은 너무나 뚜렷하죠.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전개해 나가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비전을 품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시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하는 그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했지만 드디어 마지막 때에는 이제 왕으로 군림하시는 거예요. 진정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왕중왕으로 모든 온 세상에 주라고 이렇게 받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제압하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왕으로서 군림하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 우리는 그 가운데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지금 눈앞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새해가 되시니까 여러분 곧 성경 읽기를 또 시작하셔야 될 줄로 아는데, 성경을 한번 내년에 읽으시면서 이 계시록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은 항상 절망적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1장과 창세기 1장과 2장을 빼놓고 나머지 3장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 올 때까지 계속 세상은 어두컴컴하고 문제에 문제를 거듭나고, 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좀 소망을 주는가, 그 사람 또 역시 실수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죠. 그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때 그때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그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도록 만들어주죠.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떤 환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점은 딱 하나예요.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세상의 소망이시고 교회의 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황이 어려울수록 종종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구약시대의 가장 어두웠던 상황, 아마 그거는 예레미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좀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했더니 다윗도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에 가서 영화를 잠깐 누리다가 분열 왕국이 돼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갈라집니다. 북방은 북방대로 전부 사악한 왕들이 등장을 해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남방 유다는 어쩌다가 어떤 성군이 등장하는가 했으면 좀 이따 또 망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남방 유다까지 멸망을 해요. 완전히 폭삭 주저앉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19명의 왕들 가운데 15대 요시야 임금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의 왕들을 섬겼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짧은 기간이거든요. 5명의 왕이라지만 요시야 때 잠깐 부흥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급격히 타락하는 왕국의 내리막길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는 온 나라가 이 멸망을 향해 가던 그 역사의 절망기에 서서 한편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다는 그 슬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눈물의 선지자, 그런 말을 하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29장까지 이르는 동안에 30장이 되기 전까지 계속 연타를 날립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해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심판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곧 다가온다 하는 걸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레미야서는. 그 읽다 보면은 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영원한 약속의 민족이었지만 죄 때문에 그들의 미래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계속 몰려온다는 거죠. 근데 30장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예레미야는 그 모든 톤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날이 있다. 그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하는 말씀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시나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날이 되면 병든 인생이 치료되고, 망가졌던 인생들이 다시 회복되고, 사라졌던 듯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되는 그 비전, 궁극적으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던 하나님의 그 꿈을 완벽하게 이루실 거란, 그래서 그걸 향해서 비전을 품고 나가라 말씀을 하는,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메시지들이에요. 세상은 소망이 없는 캄캄한 절망 속에 빠져 있지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 나타나기만을 바라본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실,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루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모든 것이 그래요. 구원자 같은 사람이 나타났지만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구원했습니까? 열왕기 시대의 열왕들이 구원했습니까? 하나같이 전부가 다 실망만 안겨주고 떠나간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의 구원자시니까. 이건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역사도 똑같습니다. 저명한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 아마 우리 전 세대의 최고의 역사가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분이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명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역사의 연구란 책이 있어요. A Study of History. 그 책 속에서 그는 이 세계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많은 소위 지도자들, 이분은 구세주형 지도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Savior, 마치 구원할 것 같은 그런 지도자들의 유형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리더는 자신들이 누렸던 그 과거의 영화를 회복시킴으로써 마치 세계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다가오는 미래에 새로운 세계를 세우면 세계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의 영화들을 보면 아마 전부 그런 메시지들 같아. 자기의 이념을 그 무력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칼의 리더들, 독재자들도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떤 사상이나 숭고한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정신적인 구세주 역할로 등장했던 사람들도 있죠.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토인비는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답게 어떻게 비평을 했는가 하면 극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모두가 다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어떤 한 민족이나 문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특별히 누구도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최후의 문제인 죽음으로부터 해방하거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토인비는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토인비가 남긴 말을 인용을 하죠. 그분이 남긴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구원을 향한 모든 인간의 소망이 남겨놓은 역사의 파편들을 관찰해 보면, 해변에 서서 먼 바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뚫어지게 그곳을 응시하고 있노라면, 밀물 속에서 한 인물이 솟아올라 금방 수평선을 가득 채워버린다. 거기 바로 진정한 구세주가 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다. 토인비가 한 말이에요. 목사나 신부나 선교사 같은 종교인이 한 말이 아니라 역사를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냉철하게 비판하고 비평하는 탁월한 역사가 입에서 나온 말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우리 인류의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게 바로 역사의 핵심이고 정점이다, 클라이막스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비관적인 그런 논조의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비관이 아닌 것은,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땅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왜? 소망 없는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전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세우신 것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소망과 비전을 품고 바라보며 사는가 하는 도전이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의 도전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걸 분명히 믿음으로 믿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치 공통점처럼 그리고 결론처럼 히브리 12장 2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책임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미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자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각각 다양하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2019년도 또 마감을 하는 것이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새해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예수님께 비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의 잿더미에 놓이게 되었을 때 두 번의 원폭 투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자병을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의 청년들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그 사람들에게 당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던 윌리엄 클라크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Boys, be ambitious. 이것이 잘못 번역이 돼서 청년들아 야망을 품으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야욕이나 세상적인 야망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신 유일한 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고 그분을 바라보라 하는 뜻으로 청년들이여 소망을 품으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해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소망으로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동참한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 소망을 품고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